네, 우리 일주일 동안 수고 고생들 많으셨죠? 네, 애썼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애썼고 오늘 또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왜 반팔들 입고 다녀? 추운데. 아직 추워. 지난주는 따뜻했는데 어제 오늘 조금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해야 돼. 우리 사이대도 오늘 식당 청소하고 왔나 봐. 그쵸?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조금 길어졌지만 제가 방금 전에 지금 맡은 과업이 있다면 속히 잘 마무리하고 조금이라도 예배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딱 기도했는데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간에 걸쳐서 창세기 38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 얘기를 갑자기 유다 얘기로 전환이 되었는가? 이 유다는 장차 창세기 시점에서 볼 때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군가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유다였기 때문에 유다 이야기를 나눴고 유다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었고 유다는 그의 삶이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말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정말 연약하고 죄 많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냥 일방적으로 택해서 그의 후손으로 오셨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그 유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유다든 우리든 다 동일한 죄인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죄인인 유다를 통해서 또 그와 결혼한 이방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믿음의 족장들 4명의 족장들이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은 12명이나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4 족장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8장 한 장만 건너뛰고 다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9장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온통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일생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언급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될 그 고난과 고초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 예고편,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창세기 39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로 되돌아와서 함께 요셉의 삶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79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삶의 비결. 예. 여러분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그렇죠? 네, 형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9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자, 이제 본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난 38장에선 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7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37장 36절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1부 드라마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드라마가 나왔다가 오늘 다시 이제 후속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부는 어떻게 끝났나?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요셉은 그의 형들의 손에 의해 외국 상인, 외국 사람인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이. 그래서 요셉을 사간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 왕의 친위대장, 그게 뭐냐면 우리로 따지자면은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은 거죠. 요셉의 형들에게서 요셉을 돈 주고 사서 요셉을 데려다가 애굽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하는 39장 1절로 와 보니까, 자, 같은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성경은 굉장히 친절해요. 37장에서 그렇게 끝난 거를 잠깐 까먹었을까봐, 다른 드라마 보느라고 까먹었을까봐 39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요셉은 지금 당시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보다도 무려 한 4, 5살, 대여섯 살이나 어려요. 내 동생보다도 더 어리죠. 이렇게 17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그것도 뭐 인신매매범에게 끌려가서 팔린 것도 아니고, 다름 아닌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미운 털이 박혀서 형들이 나를 팔아 외국 땅의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요셉의 인생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아주 슬픈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요셉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3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성경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불쌍하고 비참한 요셉이,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서 성공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형통하다 했나 보다 라고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미래의, 지금 39장에서 볼 때 미래의 요셉이 형통해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 39장 현재 시점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형통이라고 그러면 만사형통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죠. 만사형통, 형통. 이 형통하다라는 말에 사전적인 의미가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국어사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라는 뜻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다. 그럼 지금 요셉은 지금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죠.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바로 그 앞에 2절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그 이유를,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2절에서 한번 얘기해 놓고 3절에서 또 얘기해요. 3절 봅시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보디발의 눈에도 그게 보였다. 보디발의 입에서도 그게 고백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내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착착착 잘 이루어져 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이 어떻게 알죠? 그게 보여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3절 말씀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하나님이 요셉 뒤에 따라다니는 걸 보았다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을 볼 때 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애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네. 늘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 때 재빨리 인정하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저 친구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 자,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요셉은 지금 노예예요. 노예. 그쵸?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 자기 집에 모든 소유를 요셉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신뢰 아닙니까? 그쵸?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셉이 지금 팔려간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쵸?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주인이 신뢰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군생활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있는 종교인의 모습만 보여주고 나에게 맡겨진 업무 이런 것들 소홀히 한다면 누가 나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나에게 맡겨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방공중대 42 관리대대에 복을 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이 다니던 학교와 여러분의 일터에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해요. 자, 그렇게 요셉으로 인해 큰 복을 받게 된 그의 주인 보디발은 어땠겠습니까? 네, 신났겠죠. 6절 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참 때로는 되게 재밌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잔소리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걸 되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맡겼다. 그냥 맡긴 줄 알아? 간섭도 안 했어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목사인 줄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업무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얼른 사과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욕먹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알아서 열심히 잘하고 업무 성과도 잘 내려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잔소리하면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내가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는 그의 주인이 간섭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쟤는 잘하는 애야. 신경도 안 썼다는 거죠. 예,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6절의 중간까지만 제가 읽었잖아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갑자기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6절 뒷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다 전체를 다시 읽어볼게요. 6절. 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갑자기 뭔 소리죠? 이 얘기가 여기 왜 들어왔어요? 앞뒤 문맥이 연결이 되나요? 이상하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엄청 잘생기고 몸도 키워가지고 몸도 딱 멋있었어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하고 그가 근면 성실하고 주인의 마음에 들고 인정받은 거하고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잘생긴 거하고 뭔 상관인가요? 우리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얼굴이 잘생겨지고 막 근육질이 되나요? 아니죠. 이게 왜 나왔죠 도대체? 그것은 이 앞에 문장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펼쳐질 일들 때문에 지금 갑자기 여기서 화제가 전환이 된 거예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이것이 잘못은 아니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장점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로 인해 지금부터 요셉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몰려올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이어지는 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그쵸? 주인의 아내 사모님이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몸매가 막 근육질이니까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성적으로. 요셉은 지금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입니다. 성적 호기심도 많겠죠. 게다가 지금 낯선 외국 땅에서 홀로 외롭게 자라는 요셉에게는 이러한 성적 유혹을 참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나쁜 마음을 먹고 주인을 꼬신 게 아니잖아요. 사모님을 꼬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꾸로 못 이기는 척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요셉은 젊죠. 혈기왕성하죠. 지금 에너지가 펄펄 넘치죠. 외롭죠. 이런 상황에서 이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약한 고리일 수 있어요. 넘어지기 쉬운 거죠. 사탄이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집니까?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 자살했잖아요. 네. 10년 전에 자기가 대학교 부총장일 때 자기 여비서를 성폭행했다가 지금 10년 만에 그게 폭로가 돼가지고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증거가 이제 막 나오니까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참 미련한 거죠. 안타까워요.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됐죠. 아무튼 이런 일들은 너무 많다. 여러분들의 일생에도 이러한 성적인 유혹과 죄의 유혹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럴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겠습니다.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야, 이게 사모님이에요. 지금 이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지금 잘못하면 요셉 잘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너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놈의 새끼, 내가 얘기하는데 단칼에 거절해? 내쫓아버릴 수도 있어요. 다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죽여도 돼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에요. 재산. 네. 뭐 요셉이 거절했다는 거는 이건 죽을 각오를 한 거거든요. 자, 계속 봅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거는 이제 종들 말하는 거예요. 종들, 여러 종들 중에 내가 주인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어서 내가 가장 높다라는 지위가.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사모님뿐입니다. 사모님은 주인의 아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큰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주인에게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앞에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겁니다. 사모님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내 주인에게 범하는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셉은 신앙 따로 죄 따로, 이거는 불가항력적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난 어쩔 수 없어, 나 이거 거절하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그냥 마지못해서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거는 삶 따로 신앙 따로인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신앙과 삶이
일치된 모습을 늘 보이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이와 같이 성실한 삶일 뿐만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쵸? 네. 그러면 그래, 미안하다, 내가 미쳤나 보다,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 너 이르지 마,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아니면 그것도 창피하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이랬으면 좋았을 걸. 지금 이 주인의 아내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거나 포기하기는커녕 더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주인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일같이 날마다 요셉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듣지도 않고 거절하고 계속 번번이 피해 다니다가 이제는 아예 사모님 근처에도 같이 있지도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피해 다녔다라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요셉이 취한 방법은 그의 주인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죄 쉽게 넘어지지 않아 라고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이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이라면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있지도 말고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악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장차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예수님은 신랑,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신부가 몸이 더럽혀진 사람이라면 쉽게 누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의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신랑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비참한 운명이 형통한 삶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이기도 마찬가지로 그가 형통한 삶이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